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김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 아침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아버지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해서 아버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바꾼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첩보 영화와 비슷합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은 현지에서 기생 라합을 만났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첫 번째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현대화된 성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이스라엘이 열세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날 여리고성을 조사하기 위해 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간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은 정탐꾼들이 정보를 얻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에 위치하여서 그들이 탈출하기에 좋았습니다. 여리고 왕은 그들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숨었다고 생각하고 라합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긴 후였습니다. 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겼을까요? 왜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을 돕지 않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왔을까요? 정탐꾼을 숨긴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난이라고 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로 인해 정신적으로 두려워하는 상황을 정탐꾼에게 말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라합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했습니다. 자,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라합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말했습니다. 자,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서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밀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고 자신의 견해까지 덧붙여서 정탐꾼에게 말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역사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라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미래는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당장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이요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면 라합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강한 바람처럼 성난 파도처럼 밀어닥치고 있음을 라합은 느꼈습니다. 라합과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라합 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자신의 결론을 가졌습니다. 라합은 자기 민족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민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이 울타리 바깥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라합 안에 호기심을 뛰어넘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을 믿는 땅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만났습니다. 라합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을 잡으려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돕기보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숨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을 숨긴 것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된 후에 라합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임한 도성에서 라합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자, 믿음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합은 가나안의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의 신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려면 이전에 선택했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전에 선택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선택한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를 붙잡으려면 이전에 붙잡았던 것을 놓아야 합니다. 둘 다 붙잡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만약에 라합이 이중적으로 행동했다면 라합에게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비장한 일입니다. 라합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라합에게 믿음은 절박하고 숨가쁜 이야기입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믿음은 삶에서 선명하게 선을 긋게 합니다. 믿음의 삶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라합의 믿음에는 두 가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라합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라합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라합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리고성 밖에서 들은 소문만으로도 라합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가까이에 살아도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열심히 믿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 라합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교회 온 첫날 한 말씀에 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의식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리가 깨어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이 해체되고 무너집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면 자신의 논리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말씀이 세미하게 들릴 때도 있지만 말씀이 폭풍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들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영원히 살아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강화됩니다. 라합은 이방 땅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합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적군을 섬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대세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역사의 흐름이 보입니다. 사는 길인가 망하는 길인가가 보입니다. 사는 길을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둘째로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께 기초합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누가 일하는지 라합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정탐꾼을 만난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핵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요 기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가운데 빛이 비쳤습니다. 믿음 때문에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믿음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걷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믿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기술과 지식이 인생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믿음은 전혀 다른 인생을 걷게 합니다. 믿음이 라합의 신분을 상승시켰어요. 라합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믿음은 신분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왕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전혀 다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라합으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속하기로 결단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라합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써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바꾸십니다. 삶의 지평을 넓혀주십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앞부분에 라합의 이야기가 길게 이어집니다.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라합은 비천한 신분으로 살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멸망할 도성에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중에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막힌 격상이요, 축복이요, 변화입니다. 가슴 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바닥을 치던 여인을 건져내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삶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을 바꾼 이 라합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요 기생이요 그저 신분적으로나 모든 것이 우리가 잘 알 수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특별히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인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반열에 서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이 가장 귀한 복된 선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삶의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놀라운 바뀌게 되고 놀라운 축복의 삶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며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귀한 열매 맺고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라합이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라합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쓰임받는 우리를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삼창 우리 같이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